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줄어들고 있지만 교사 수급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교사가 부족합니다. 특히 이제 중고등부 교사가 없는데요. 내년에는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주일학교 출신으로 어릴 때를 회상해 보면 주일학교 선생님에 의해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밌지는 않으셔도 진지한 신앙의 태도 그리고 지혜로운 조언이 기억에 남습니다.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야, 형준아, 애들한테 얘기를 했겠죠. 얘들아, 두려울 때는 시편 23편을 한번 기억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시편 23편을 암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망가지기도 하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혼자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에스더 4장 말씀인데요. 매일 성경 큐티를 하신 분들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1장에서 3장을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에스더 1장에서는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180일 동안 큰 잔치를 벌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한 7일간의 잔치를 또 벌이게 돼요. 근데 이 왕이 술에 취해서 왕후 와스디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미모를 자랑하기 싶어 했어요. 그런데 와스디가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신하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와스디의 불순종이 다른 여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서 왕후를 폐위하고 새 왕후를 뽑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장의 내용이고, 2장에서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에서 예쁜 처녀들을 모아서 새 왕후를 뽑는데 유대인 고아 에스더가 선택이 돼서 새 왕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사촌이자 에스더를 보호하고 키웠던 모르드게가 또 등장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일을 하면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아내어 왕에게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궁중일기에 기록되게 되는 것이죠. 3장에서는 이제 하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을 총리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하만을 보면 엎드려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제 궁궐에서 일을 해서 이제 하만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유로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알아보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멸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리게 되었고 유대 민족이 멸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만의 음모처럼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그러면 페르시아 본토에 있는 유대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1차 포로기한이 됐거든요. 포로기한에서 성전을 재건한 유대인들도 모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혈통에서 태어나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계획도 흔들리게 되겠죠.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가 옷을 찢으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처럼 키웠던 에스더가 머물고 있는 그 궁궐 앞에서 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 이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헌신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에스더가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오게 되었는가, 세 가지 단계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더는 개인적인 안전지대에서 떠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에스더는 지금 궁궐 안에 머물고 있죠.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왜 입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는 지금 궁궐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이 처한 위기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에스더는 세상과 단절되어 살고 있는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긴급한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두 멸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왕에게 뇌물까지도 주려고 한다. 그리고 수상궁에 내린 그 조서의 초본을 에스더에게 전달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아하수에로 왕이 조서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 이 일이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순진한 에스더가 이제서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있는지 탄식하는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에스더도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왕에게 나아가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왕의 부름을 입은 사람만 왕 앞에 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고 싶다고 왕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왕을 만나는 주도권은 늘 왕이 쥐고 있었고 심지어 왕의 부인도 왕 앞에 함부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마 그 이유는 왕을 암살하거나 시해하려는 세력에게서부터 왕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는 데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법에 의하면 왕의 부름이 없이 나아가면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는 왕이 그의 금규, 금지팡이를 내밀어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에스더는 왕을 만나지 못한 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왕이 어찌된 일인지 다른 후궁에게 빠져 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에스더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에스더의 대답 안에는 이전 왕후였던 와스디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겁니다. 와스디 왕후도 왕의 법을 어겨서 폐위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자신도 얼마든지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왕 앞에 나아간다면 자신의 왕후의 자리도 빼앗길 수 있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위험에 처해 있지만 자신도 왕 앞에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이제 모르드게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대답을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지금 네가 왕궁에 있다고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죽으면 너도 위험해지고 너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다가 위험에 처한다고 해서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왕에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일 네가 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에스더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에서부터 이제 제외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멸망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죽는데 자기만 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만 호의호식하면서 아무런 미안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자기의 성공과 출세만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스더야, 네가 혼자 살려고만 한다면 다른 유대인들이 건짐을 받을 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욕을 먹으면 성도들의 명예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쇠약해지면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고 흥왕하게 된다면 성도들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지 않고 자기만 위하는 이기적인 성도들을 하나님은 걸러내시는 거예요. 자기의 안정과 성공을 확보했기 때문에 어떤 헌신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은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미래 세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중고등학교 한 반에서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한두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대학에 들어가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실에서 나는 교회 다닌다고, 난 구원을 받았다고, 내 자녀들은 교회 다닌다고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힘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삶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개인의 생각과 삶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이유를 아십니까? 열왕기하 17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여러분, 그 당시 영적인 상황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읍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돌기둥과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지금 우상 숭배로 덮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곳 하나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거룩한 문화가 발디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기초부터 다시 세우도록 결심하신 거예요.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오염되었는데 나는 거룩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악해져가는 세상에 무관심하다면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그는 베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베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면 궁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는 유대 백성들과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개인만 살지 않고 저들과 함께 살거나 함께 죽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하나님 나라의 붕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안전을 위해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나만의 요새를 지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황과 세상의 적대적인 공격에 눈을 감고 귀를 닫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똑바로 봐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자신을 분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가 어떻게 헌신하게 되는가? 개인적인 지위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개인적인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원래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은 페르시아의 7 귀족에게서부터 보통 왕후가 세워졌습니다. 왕후의 자리를 얼마나 많은 가문들이 탐냈겠습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페르시아의 귀족들은 자기 딸을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페르시아 귀족도 아니고 심지어 부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신도 변변치 않은 변방의 포로국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왕후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역사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베트남 많은 아시아인들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고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고 있죠. 그런데 미국 중앙정부의 요직에 아시아인들이 중용되는 예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 상원의원의 100명 중에 아시아계는 3명에 불과합니다. 그중에 1명이 이제 한국계예요. 그만큼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제국 정치의 중심에 서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아무런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후가 된 겁니다. 모든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의 자리에 올랐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왕궁의 잔치를 즐기고 왕족들과 교제하고 보석과 향수로 자신을 치장하고 산의 진미를 먹고 즐기라고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를 허락하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도록 그 자리를 허락하셨겠습니까?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개인적인 성공을 즐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그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너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너무 등한시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동체의 요구와 필요를 무시하게 된다면 공동체는 물론 개인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이제 아버지인데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결혼한 그가
아버지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을 위해서만 상당한 돈과 시간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죠.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설 수 없고 가정의 구성원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는 공동체 속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위치와 역할이 있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약화되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 부작용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위치와 역할을 간과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구체적인 자리를 허락하셨어요. 그에 따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계신 그 자리에서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으로서 유대인들을 모른 척할 수 있었겠죠. 자신의 왕후의 자리를 위협받는 일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돼요. 잔소리를 하는 모르드게와 인연을 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네가 왕후의 자리로서 감당해야 되는 몫이다라는 거죠.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 때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은 소명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명 앞에 왜라는 질문을 붙입니다. 주님,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 왜 내가 이런 손해를 봐야 됩니까? 주님, 왜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왜라는 질문을 사명 앞에 붙이면서 우리는 자꾸 불평을 해요. 그러나 그 왜라는 질문은 사명 앞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소명 앞에 붙여야 합니다. 주님, 더럽고 죄 많은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기적인 나를 왜 회복하셨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나를 왜 사용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소명 앞에 왜를 붙여보면 사명 앞에 질문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왕후가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몸된 교회 지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특정한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생명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 목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만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감당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에 합당하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스더가 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진심 어린 조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개인적인 안위만 추구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해야 되는구나 다시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가장 먼저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뭐라고 부탁합니까?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해주십시오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에스더 개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민족 전체가 에스더를 위해서 더 나아가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이 금식 기도에 동참하게 해달라는 것은 에스더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지원과 교제가 필요하고 인간의 용기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대한 일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지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응원하고 서로 지지해 줄 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축제로 지금 가고 있을 때도 자꾸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줘야 돼요. 구역 안에서도 야, 우리 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 줄 때 우리가 더 기쁘고 아름답게 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한 끼 안 먹어도 힘이 없어서 걷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3일 금식을 제안해요. 모든 백성들이 3일 금식을 하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금식을 하면 하루를 금식했어요. 근데 지금 3일 금식을 제안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다 빠집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금식 기도를 하면 회개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유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기도에 전심전력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행복축제를 앞두고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금식 기도를 좋아하지 않지만 또 성도들에게도 금식 기도를 하자고 함부로 제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태신자들에게 임하도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우리 영암의 모든 성도들이 금식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기도 부탁을 하고 금식이 끝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한 후에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생 결단을 내리겠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민족이 없이는 어차피 자신도 없으니까 불명예스럽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걸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웅은 태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고 만들어지는 것이죠. 원래
에스더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했었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설득이 되고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주 동행, 지사 충성, 일사각오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지사 충성, 죽기까지 충성하고 일사각오, 한 번 죽을 것을 각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망했는데 혼자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에스더와 같은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생애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암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출세와 명예를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안전적인 지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운명과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약해져가는 이 교회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끝까지 선한 일에 연심을 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신앙이 너무나 개인화되지는 않았습니까? 내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위기를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영암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